따라하겠습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그 사람들을 더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해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서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내 선의가 무시된 것 같아서 나는 기분 나쁘고, 상대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쁘고, 이게 굉장히 난처한 일이에요. 웃는 얼굴을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심각하게 무시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문화가 서로 다른 데서 일어나죠. 사람들은 누구나 에스노센트릭이라고 자기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꼭 겪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예프섬이라는 곳에 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을 칭찬할, 사역 초기였던 것 같아요. 학생을 칭찬할 일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을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이게 자기 실수인지 몰랐어요. 사람을 칭찬했다는데 실수라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학생이 주변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비난과 왕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적이 낮은 성적을 받으려고 몇 주간 학업을 게을리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은 누군가 앞서 나가면, 칭찬받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무시되고 비난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건도 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섬에 체육 행사가 열리는데, 이 섬이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섬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이 축제처럼 이 행사를 즐기는데, 체육대회, 그러니까 이 축제의 그 하이라이트는 체육대회 마지막에 달리기, 우리도 이제 달리기 400개주로 끝내잖아요. 달리기인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이 맨 앞에 달려가면서 힐끔힐끔 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사람이 힐끔힐끔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달립니까? 그러자 함께 있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프 사람들은, 이 섬의 사람들은 다른 선수가 자기를 앞지를까 봐 이렇게 사람들을 견눈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빨리 달릴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연약함을 회피하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현격한 차이로 거리를 앞서가 버리면 뒷사람들은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고 다 그냥 나가버린대요. 이 창피함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늦게 달린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달리고 싶지 않아서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그 1등한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극곰 사냥 전면 철폐, 그래서 사냥하면 다 벌금을 매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냥을 안 하면 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웬걸?
북극곰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인 거 봤더니 북극곰 사냥을 못하게 하니까 이 곰의 고기 가치가 올라가고 이 가죽의 가치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북극곰 밀려 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냥 쿼터제, 몇 마리까지만 잡아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북극곰이 줄어드는 개체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북극곰의 개체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좀 펼쳐보지만 그것의 결과는 어때요? 근데 그 의도가 나쁜 의도는 아닐 거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대학생 때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 7, 8개월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하고 가서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고 또 현지인들에게 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뭐 게 있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같이 섬기고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먹고 제가 먹은 것을 제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웬걸 저를 보고 방긋 웃어줄 줄 알았는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치워놓고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선교사님이 현재야, 밥 먹고 그릇 치우지 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직장을 잃는 거예요. 저는 선한 의도로 그 일들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몹시 당황스러운 일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서 당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 10수년간의 쫓겨가는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블레셋 잔당들을 처리하고 이제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시대가 오자 다윗이 첫 번째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바로 언약궤를 다윗 왕궁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완성되자 가장 먼저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원래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생각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말해서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온 전장터에 지진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죠.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가 일어나자 이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메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얹어서 베세메스 길 고든 길을 향해 가도록 합니다. 그 본성을 거부해서 돌아서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본성을 거부하고 바른 길로 젖나는 암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돼 있잖아요. 곧바로 베세메스로 향해 옵니다.
베세메스로 들어온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좋아해요.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죠. 그랬더니 성경에 어떤 부분은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만은 이게 뭔가 잘못 오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더 이상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닌 그저 나무 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은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고 결정해요. 그것을 누가 일러주었는지, 그렇게 하라고 누가 말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다윗성, 그러니까 그 왕궁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정 정치를 하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웃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해서 왕을 달라고 한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들은 실로에 거주하며 언약궤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요. 그곳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이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다른 어떤 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과정에 당황스러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고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복원하고 있던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펄쩍 뛰는 소를 막아서서 떨어지지 않게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착 붙잡았는데 그 순간 죽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크게 문제가 될 법한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시 죽였다는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사를 바로 죽였다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모습 같아서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 일을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다윗은 어땠겠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어떤 잘못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할 때 많은 이들이 저도 배운 거니까요. 우사의 행위에 대한 해석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우사가 상자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주제넘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책임자 행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을 하드 케이스에 모시고, 단단한 하드 케이스에 모시고, 그것에 대한 소유주처럼 이건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언약궤에는 세상의 오물이 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 2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3만 명을 모으고 어떻게 하려고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웅성웅성 이 소리가 들리는데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효는 앞에 서서 우사는 뒤에 서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사와 아효의 소행이었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러분,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에 맬 것이며. 예, 법궤는 결코, 언약궤는 결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되고 구별된 사람들, 그것도 고핫 자손들에게 의해서만 만질 수 있는, 그것도 성막을 다 거둔 이후에 아론의 명에 의해서만 만질 수 있는, 심지어는 이 언약궤를 매기 위한 이 고리와 그 뭐죠? 막대를 뺄 수조차 없어요. 그 끼운다고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로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어요. 그런데 우사는 이러한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70년 전에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 이방인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우사와 아효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궁의 다윗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왕 다윗조차도 이 아효와 우사의 기세등등함, 이 위세와 권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3만 명의 정병을 이끌고 언약궤를 메워오기 위해 올라간 다윗조차도요, 그것을 어찌하지 못해요. 여러분, 상상력을 지금 발휘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아효와 우사의 모습. 여러분, 아효와 우사는 언약궤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수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탱크만 하진 않을 거니까 당시에 수레가 한 1m 이하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궤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가로는 2.5규빗, 한 1m 20cm 정도, 높이는 1.5규빗, 한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합쳐봐야 한 150cm, 작으면 한 120cm. 그러니까 사람의 허리 정도, 커봐야 어깨 정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언약궤의 크기가 얼마나겠어요? 여행용 하드 케이스만 해요. 딱. 얼마 크지 않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끌고 밀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보물상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다보는 그들의 시선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통일한 왕마저 그가 손에 얻고 싶어하고 왕궁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 언약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문의 보물이었고 내가 스스로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이 기세등등함이 우사와 아효에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것을 관할할 책임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이 당당함이 온 행동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그만한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본인들이 왕이 되는 것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희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온 백성은 그저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아요와 우사의 조연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지금 누구예요? 우사와 아요가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심지어 다윗마저, 물론 다윗이 왕이 주연이 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진 않지만 다윗도 지금 이 본문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심지어는 언약궤마저 우사와 아요를 빛내고 있는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아요와 우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어요.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겠지요. 그들은 평생을 언약궤를 지키는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 수십 년 동안의 고생이,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이 마치 오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참아온 것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마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그 부적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 우사와 아요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저 지렛대에 불과한 것이지요. 언약궤를 밟고 서서 지금 그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는 더 이상 그들이 갈망해야 될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새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6절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소들이 뛰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소가 뛰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원문으로 쓰인 히브리어의 샤마트라는 단어는 뛴다라는 뜻보다는 흔들렸다, 휘청거렸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소가 원래 뛰는 동물이 아니에요. 말이라면 몰라도. 무슨 까닭에서인지 소가 휘청거렸어요. 소가 휘청거린다고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리는 만무해요. 여러분, 여행용 가방만큼 조그만 하다니까요. 소가 흔들려 봐야 수레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럼에도 우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언약궤를 두 손으로 탁, 그것도 손을 들어, 이게 나오죠.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우사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나 실수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우사가 언약궤를 그런 방식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붙들지 않으면 언약궤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모두가 보란 듯이. 여러분,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는 아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자기 거, 내 거라는 소유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이 반지 보고 my precious 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거 내 거라고 우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란 자신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레츠, 충돌하다, 치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베레츠 하셨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지시와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언약궤를 굽어보며 주인 행사를 하던 우사는 여러분 죽음을 당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약궤 아래로 고꾸라지게 되었지.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내려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을 보고 다윗은 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매우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다윗이 우사를 죽인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고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문맥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는 다윗이 일반 성정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은 우사와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를 당한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근심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려서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친히 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족속이거든요. 이야기는 긴 이야기니까 아무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얼마 동안이? 석 달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다윗이 그의 삶과 이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과정들, 그리고 왕이 돼서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던 모든 과정들을 복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실까? 다시 곰곰이 묻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에게 빼앗겨서 그 자리를 잃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과 방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라고 해서, 그것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비뚤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비록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라면 그렇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황금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명한다. 여호와의 임재,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릇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좌정에 계셨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가 담고 있는 메시지이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실로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언약궤가 전쟁터 한복판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신 이 장소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로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베레스는 충돌하다, 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사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우사는 그 뜻이 힘, 능력, 강함, 위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치셨다, 그의 능력을 치셨다, 그의 강함을 치셨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사는 힘의 상징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오만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개척해 보겠다는 자만이자 욕심의 상징이에요. 산길을 내려와 있는 수레를 앞서서 끌고 뒤에서 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강해야 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집중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베레스 우사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과 위엄과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적인 권리와 종교적인 전통을 자신의 힘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의 욕심과 욕망을 꺾으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요인, 원인이 됩니다. 우사는 자신의 이름처럼 만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우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준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지키되 자기의 뜻을 첨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 들어요.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멋없게, 왜 그렇게 고루하게 지키냐 말이에요. 그러니 베레스 우사는 다윗의 통치를 막아서는 다윗이 이제 시작하는 왕국을 순탄하게 시작하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칫 잘못 들어설 수 있는 다윗의 길을 다시금 보정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베레스 우사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손에 쥔 최악의 성적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잘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살아보려고 했고 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좀 살고 싶었는데 일이 막히고 의도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베레스 우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미리 예비된 방해물을 보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의 길인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너무 잘 돼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잘 살 수 있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 우리의 힘을 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베레스 우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치,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우상인 우사,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겠다는 다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베레스 우사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지만 자신의 욕심을 꺾는 베레스 우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베레스 우사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베레스 우사 하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막아섰지만 자신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베레스 우사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날마다 죽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죽는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어찌 교회 밖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는 저를 향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강단 앞에서는, 성도들을 만날 때는 한없이 착한 천사 같지만 이 목회자의 굴레를 벗어버리면 저 또한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할진대 어찌 베레스 우사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끊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죄송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냥 저거는 좀 하나님 제발 좀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고, 왜 저 인생은 저렇게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지 볼 때마다 답답해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싶은 인생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함부로 그것이 욕심이라고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욕심이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니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다른 누가 그것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이 얄팍한 속임수를 함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거룩한 초소가 될 때 하나님의 의의 병기,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팀이 좀 불러주실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가사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